어쨌든지 그전에는 안쪽에는 좋은 경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여 안녕하세요. 무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 좀 기분 털어지면 어때요? 빵이라도 하나 사오면 하여 고맙습니다. 또 이게 불에 좀 싫어한다 이러면 어때요? 오늘 미운 짓 한다 이러면은 금방 욕이 티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애와 불애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경문생 오늘 뭐가 짜증 나는 왜 그래요? 예, 자꾸. 맞춰줄까? 애와 불애의 갈을 뭐라고 한다? 염정법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애와 불애는 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거는 거기 선으로 달라붙고 싫어하는 거는 불애가 되죠. 그러니까 염정법을 분별하여 아와 아소를 개탁하면서 나와 내 거, 아소라는 내 소유물이죠. 나와 내 거, 내 거를 갖다 요리조리 따짐으로 분별 염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저기 상속식 들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모습이 쓱 드러납니다. 앞에까지는 원론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이 이제 접해지는 거예요. 상속상. 자, 상속이 뭡니까? 부단상응념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에 꼬리를 문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이 고락을 따라서 계속 파도가 끝까지 흘러가는 그 파도 치듯이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 상속식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속식이 끊어지는 순간에 십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정심지라 하고, 그거에 이제 수다원가라고 하고, 상속식이 끊어졌을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속식을 끊은 사람을 거의 만나기 힘들죠. 상속식이 거의 끊어지기 힘들고 인정에 떨어져가 착 달라붙어 있죠. 대부분의 어떤 데는 저는 포기해보는 거니까 상속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거 내 인연이 아닌데 이러고 그냥 놔둬봅니다. 상속식을 밝히다. 제 5번째는 이름을 뭐라 한다? 상속식이다. 상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단이요, 부단. 얼마나 악연처럼 달라붙어 있는지 안 끊어진다. 여기 지금 책상 위에 이거 무광 낙하를 칠해놨어요. 이게 상속식에 가까운 거라.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 예. 자, 상속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러면 이거 상속식은 봄날에 강에다가 그 잡초 돋아나듯이 그냥 아까 그 이문이기하던 현식 돋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그냥 정신분열이라 보면 돼요. 정신분열. 산란증. 이것은 이 염상응 부당고라. 생각이 여기 이제 문장으로 보면 이 고는 뭐죠? 뭐뭐 때문이다. 까닭이다. because of 이런 뜻이에요. 염이 상응하여 부단이라 끊어지지 않는다 했죠.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라. 앉아가지고 계속 잡생각을 하는 거라. 지금 앉아서 우리 책 보는 건 전부 어디예요? 상속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속식으로 앉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 현식처럼 절대 끊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상속식이 조금씩 끊어지면 사람들, 아이고, 오늘 생각이 편안하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 하죠? 멍 때린다 그러거든. 멍청해지겠으면 편안하다 해요. 주지한다. 딱 달라붙어 있다. 주지. 어디에 주지하냐? 과거에 무량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뭐 전생은 놔두고 금생에 살아온 세월 동안에 겪었던 선악 지어봐야 착한 일,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그런 업이 있잖아요. 그 사회가 있는 것이 영불실곤이라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다시 그 옛날에 현재, 미래, 지금과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현재에 보니까 밉다든지 욕한다든지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욕하는 건 없잖아요. 뭘 뽑아내서 그래요? 과거에 당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지금 막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니 잘 만났다 오늘 막 저렇게 무진선생님처럼 깜짝 놀라면 골치 아프구나. 니 잘 만났다 하니까 무진선생님이 얼마나 놀랄 건지 모르겠는데 내인데 또 무슨 짓을 하지. 고락 등의 가보가
점점 익어진다 했죠. 그래서 무차위고라고 하는 거라. 내인데 강하게 했으면 강하게 나타나고 현재 미래도 내인데 약하게 했으면 약하게 나타나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타나고 내가 전에 그분들 신세를 많이 졌다 싶으면 현재 내 형편 되는수록 또 크게 또 이렇게 전달되고 그렇죠. 그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능령 현재로 하여금 이경지사를 과거지사죠. 그래 과거에 내 왕년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낙오자들입니다. 낙오자들. 그러니까 그 옆에 써놓으세요. 낙오자는 과거를 자랑한다. 진짜로. 그 스님들도 우리 어릴 때 수행할 때 말이야 선빵 이랬잖아요. 100% 삼매의 맛을 못 본 사람들. 내가 그 옛날에 한경 볼 때 우리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경 제대로 안 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경 보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고자는 과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능히 현재에 지금 있으면서 이미 지난 일로 하여금 호련히 생각이 돋아나게 하죠. 이미 지금 상속식에서 지금 생각이 돋아났지만 어디서부터 사실 일어났어요? 안에 현식에서 일어났죠. 현식에서 일어나가지고 실식에서 좋다 싫다 생각으로 밀어내가지고 밀려나가 지금 나오는 생각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생각은 턱 보는 순간에 저 아래 하실까지 작동해가지고 다 보고 이게 지금 내뱉잖아요. 법비 스님, 이 한마디 단순한 거예요. 법비 스님. 이렇게 묻고 답했는데 눈에 지금 현식에서 법비 스님을 이렇게 상속식으로 봤지만은 저 아래 법피라고 하는 보는 순간에 알아차렸죠. 쑥 들어가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법피 떠올랐잖아요. 그래 이보라 법비 스님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쑥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쑥 들어오자마자 누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저 닮았는데 왜 대답도 안 하고 가지? 근데 기분 나쁘나 별걸 또 이제 생각을 다 하고 그러지. 자, 호전 이념하여 미래지사를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손을 막 흔들고 이랬네. 미래 일을 불가게 망인되 허망하게 염려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래 이런 대목을 귀신론에 보고 난 뒤에 제가 시평품에서 잘 인용해서 쓰는 구절이 있어요. 신불망치 가거법 허망하게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은 그거 다 법진 연령이다. 법진 연령이라니까 강물에 비친 달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안 사로잡힐 수 있나요? 매일 그 사로잡혀서 사니까 수행이 안 되지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불 탐착 미래사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탐착하지 말아라. 당장 놔라 이 말이죠. 불호 현재 유서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쪼그라들든지 뭐 늘부러지든지 이렇게 할 것도 없다. 어시될 필요도 없다. 요달 3세 실공지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그 어디에다가 네 마음을 두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기 가서 구경지에 가서 무념무상 절일체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본래 무일물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고향인데 이 분별 사식이 시평품을 딱 보니까 그건 전부 분별 사식에서 벌어지는 이 상속상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상속상을 일단 제압해놓고 그래도 안쪽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쪽에서 내가 남 좋다 싫다는 생각도 그걸 제압하기는 힘들어요. 그걸 제압하려는 분들은 성인군자라야 되거든. 예,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뭐 쉬운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까닭으로 원효가 이제 귀신론에서 3계는 허비요 유심 소작이니라. 눈앞에 있는 경계는 전부 다 분별 사식이 지어내고 그 전에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지상 있잖아요. 그게 전부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해는 안 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적 그러한데 이 생각을 떠나버린다면은 마음을 떠나잖아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떠난다면은 무 육진경계니라. 육진경계도 따라서 없어진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체상, 일체의 모습을 다 떠나온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정명, 그것을 이름에서 바로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랬죠. 그 능경 같은 데는 이 일체상 적 일체법이라 했죠. 일체상을 떠나서 적 일체법에
적한다 이랬어요. 일체법에. 요게 이제 뭐 이 일체상 여여부동이라고 하죠. 이 일체상 여여부동을 정명재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텅 비워버리는 것이고, 무육징경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사를 비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하는 대목이 여기 이제 의상 선생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죠. 마음이 없으면은 생심견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심견물이고 또 견물생심이죠, 보통. 물건 보니까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있으니까 또 물건, 이거 짜장면 먹을 생각이 있으니까 중국집에 가가있지, 뭐 힐튼에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죠. 생심, 견물이요. 견물, 생심을 서로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유식의 입장에서는 생심, 견물이죠. 생심, 견물로 해석할 때는 식, 수상행, 색이라 해요. 그러니까 견물, 생심은 색, 수상행, 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불각의 망이라 상속식의 거친 분별은 지식의 미시한 분별과 같지 않음을 밝혔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자 봅시다. 안에서 싹이, 씨앗에 싹이 싹 돋아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하면은 상속식은 뭐예요? 벌써 떡잎이 돋고 잎사귀가 돋고 이렇게 한참 자라 나온 생각이다 이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그 대나무를 제가 그 죽순이 올라올 때 정리를 해보면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고 나면 대나무는 금방 커버리거든요. 죽순 올라올 때는 미시할 때는 이렇게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가지 쳐놓으면 그거 자를 때부터 힘들고 대나무 솎아낼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여의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이미 돋아난 악한 생각은 없애려고 해야 되고, 이미 돋아나지 아니한 악한 생각은 안 일어나도록 밀어붙여야 되고, 이미 돋아난 좋은 생각은 잘 죽지 않도록 키워나가야 되고, 이미 아직 돋아나지 않는 착한 생각은 어떻게든지 발화시켜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게 30실 조도품에서 잘 가르쳐 주죠. 사정근 같은 데서. 자, 상속식은 오직 의식에 있으므로 이거는 아레아식도 아니고 말라식도 아니에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건,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의라고 한다 했어요. 의라고 한다 했어요. 제가 각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어근은 구체적으로 원효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놓지만 어근을 이렇게 당신이 설명하시면서 그랬어요. 의식이 돋아가지고 바로 다운되면 그게 어근의 의식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 안근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보는 거. 근데 의식은 앞전에 의식이 돋아났다가 바로 즉시에 죽으면 그게 또 다른 의식을 뿜어 올릴 수 있는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일리가 설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근이. 앞에 돋았던 의식이 바로 즉시에 어근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그 의식을 잡고 또 어근을 잡고 의식이 일어나고, 일어난 의식이 또 촛불이 예를 들어서 유식에 비유할 때 탈 때 앞에 불꽃은 이미 꺼져버렸는데 이 전기불도 마찬가지죠. 앞에 와서 앞에 불은 소멸되고 그 불을 끼어잡고 또 뒤에 불이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죠. 계속 같은 불은 없어요. 장작이 타더라도 같이 활활 타더라도 계속 다른 불이죠. 그렇지 않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똑같은 불이겠지. 똑같은 생각이지. 벌써 생각에 머물러 버렸지요. 머무르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거면 요래 알고. 의식이 있으면 이런 상속심은 뭡니까? 본심이에요. 상속심은 절대 없는 본심이라고. 불생불멸의 그 마음이라고. 아니, 상속심 말이에요. 상속심하고 상속식은 달라요. 상속식은 단멸에서도 꺼졌다 붙었다 하는 거지만은 상주진심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항상 있는 마음인데 이걸 진공묘유라 하죠. 상주진심이라고 그래요. 상주진심을 상속심이라 해요. 항상 있는 마음.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기신론에서는 저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번뇌의 우두머리 무명은 끝날 날이 있어도 마음은 끝날 날이 없다. 이것을 일러서 상주진심 상속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왜 그 상속심이 안 없어지죠?
참 알기는 봐야 듣기는 봐야 돼. 본래 없는 것이 어떻게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심이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라. 그런데 유심소작이라 오직 마음이 짓는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한 5가지 시기,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그죠? 이것이 모두 뭘 의지한다? 마음을 의지한다. 이렇게 열애장하여 생멸심이라 성립되었기 때문에 3계의 모든 법이 오직 마음으로 지은 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떠하냐? 일체법이 개종심기하여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망념으로 이생이라. 줄 것이에요. 망념으로 이생이라. 망념으로 이생이라. 허망한 생각으로 도단한 것이다. 개종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허망하지 않죠. 진심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망념으로 끝나버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망념은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자성이고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진심에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망념 이생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망념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불무현현이라 나타냄이 없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에 일체 분별은 어디로부터 되는 거야? 일체 분별은 어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자심이다. 곧 스스로는 지 마음을 분별한 것이고 심은 불견심이라. 이거 써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요즘 드론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렌즈는 절대 드론 지 렌즈 자체를 찍을 수는 없어요. 드론이 자, 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다른 건 다 찍는데 이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다른 걸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마음을 찍을 수는 없는데 마음을 찍은 사람을 성불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마음 작동에는 요게 이제 심불견심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도표에도 제가 써놨죠. 무상가등이라 모양을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없는 것을 우째 보노. 심은 불견심이라. 오늘 아침에 강의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심은 불견심이라. 이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았다. 시계를 차고 내 시계 어디 있지 계속 찾았어요. 시계 찾다가 나중에 휴대폰 올려가지고 시계 여기 있구나 확인했다. 시계 차고도 시계 찾았다니까. 그리고 아침에 한 3분 늦었잖아요. 강의할 때. 시계 찾는다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샌가 내 손목이 차고 있더라고. 제가 좀 어려움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시계 알거든. 이거 있네. 이렇게 됐네. 예? 시계를 못 찾아가지고, 하여튼 이 보조장치를 인용해가 찾았잖아요. 시끄럽다. 자, 그렇게 안경 쓰고 안경 찾기, 마이크 들고 있으면서 마이크 찾기, 전화기 한 장 들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휴대폰 좀 찾아가지고 얘기할게. 지금 어디 가고 없다. 휴대폰 전화하면서 내 휴대폰 찾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웃는 그것이 전부 그 마음일진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좀 참선해가 내 마음 좀 찾아볼게 하는 게 그것이죠. 예? 찾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당장 그 자리에 늘 같이 있는데, 그지? 예, 늘 같이 있는데. 마땅히 알아라. 세간의 일체 경계는 모두 다 중생의 무명망심을 의지해가지고, 예? 이득 주지로다. 세간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돼.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모두 경중상에 갖다서 경중에 있는 것은 무체가득이라. 그 본체를 가히 있다고, 실제 있다고 할 수 없죠. 유심 허망이라. 오직 허망한 마음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대목까지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대목이니까.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마음이 생겨나면 각가지 법이 생겨나고 이 고는 둘이 붙어요. 앞으로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심멸적 종종 법멸하나니라. 천수경에서 뭐라죠? 재무자성 종신기란 말이 이 대목이고 이 대목이 원효 스님이 이 대목이 그냥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혁을 바가지 들고 깨쳐버리는 양반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그 부처님께서도 이 대목을 마성비구에게 오비구 있잖아요.
그 말썽비구에게 법문했던 이 대목이죠.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의 법 한면이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생겨지고 인연이 다하면은 법도 사라진다.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보고 있어요? 심, 생멸, 인연, 분을 생멸, 인연을 보고 있어요. 모든 생멸, 인연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을 따라서 사라진다. 모든 우리 험악한 망신, 험악한 분별 생각도 어디에 의지가 있다? 본래 마음에 의지가 있더라.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망상 분별도 따라서 없는 것이니까 제발 탐진치를 따라가는 그 망상 분별을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떻겠느냐. 본심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현실은 놓을 수 있잖아요. 실상은 모른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옥도 모르고 뭐 어디 극락도 모른다 이래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조금 극락 놔두고라도 극락 갈 그쪽에 인을 지을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